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자, 계속해서 사역 시리즈, 제가 시리즈라고 제목은 붙이지 않았는데 지금 11월부터 계속 12월 마지막 주까지 이제 설교 계획의 사역 시리즈 설교 계획한 대로 오늘도 사역 시리즈에 관한 설교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사역을 하잖아요. 교회 여러분 오래 다니시면 다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하시는데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하면 반드시 그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사역을 하셨으면 여러분은 사역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제가 다시 또 믿음에 관한 개념을 잡아드려요. 사역은 왜 합니까? 목사가 시켜서? 아니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사역은 왜 합니까? 교회 오래 다녔는데 집사, 권사, 장로 직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눈치 보이니까 그러면 하지 마세요. 사역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을 제시하고 이 사역을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 사역을 통해서 당신의 신앙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 의미예요. 사역은 우리가 왜 하냐? 내 신앙의 사역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을 목적으로 사역합니다. 두 번째 사역은 나의 사역을 통하여 나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목적이 오늘 우리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사역을 잘하지 못했다. 이렇게 여러분 평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사역 시리즈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사역을 열심히 했지만 이제 우리가 2026년 사역할 때도 제가 사역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고 기억하셔서 2026년 여러분의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이 무조건 성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장과 더불어 그 성장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오늘 이 말씀, 앞으로 들을 말씀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역할 때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포용과 배려함으로 배려와 포용이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하나 일어나게 되죠. 그 갈등의 내용은 마가 요한을 두고 생긴 갈등입니다. 마가 요한은 바울의 생질로 1차 선교 여행 바나바, 바울, 마가, 요한 이렇게 세 명이 한 팀을 이루어 출발을 했다가 중간에 마가 요한이 성경은 그 이유를 기록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바나바는 그 자기의 생질이었던 마가 요한과 함께 가기를 원했고 바울은 중간에 중도 포기한 성실하지 않은 책임감이 없는 마가 요한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이 된 거죠. 바울의 입장도 맞습니다. 여러분, 한없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 한없이 여러분 봐주는 게 그게 교회가 베풀어야 될 사랑인가요? 그렇다면 마가가 중도에 포기를 했든 안 했든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바나바의 말은 맞고 바울의 말은 틀린 거예요. 저는 바울의 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임감 없이 무책임하게 충동을 따라 사역하고 조금 힘들다고 내팽개치고 어렵다고 도망가고 나몰라라 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더 주지 않으면 누가 교회의 사역자로 남아 있겠어요. 그래도 기회를 주고 성장시켜 주는 것이 좋다라는 바나바의 입장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둘 다 맞다, 둘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둘 다 맞는데 다 바울은 자기가 맞다, 바나바는 자기가 맞다, 둘 다 맞는 거잖아요. 맞는 건데 이제 이게 논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격렬한 논쟁 끝에 하나의 방법이 제시가 되는데 그건 제3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른 사람 실라와 함께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거고 바나바가 데리고 가고 싶어 했으니까 데리고 가고 싶어 했던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또 한 팀의 선교팀을 구성을 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주장이 옳다, 누구의 생각이 옳다고 해서 한 사람이 승리하고 한 사람이 양보하고 한 사람이 지는 그런 그 논쟁의 그런 결론이 아니고 둘 다 승리하는, 둘 다 원하는 것을 얻는 제3의 길을 선택을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이 끝나고 이어지는 16장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그게 디모데의 할례 사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선교를 출발을 해서 루스드라에 해서 한 사람이 더 선교팀에 합류가 되는데 그게 디모데입니다. 루스드라 출신이죠, 디모데가. 그래서 1차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이제 복음을 영접한 루스드라가 그 디모데가 두 번째 바울이 루스드라에 왔을 때 이 디모데의 믿음을 보고 선교팀에 합류를 시키죠. 근데 그 디모데는 헬라,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 문화 안에서 살았잖아요. 그랬으니까 이제 할례를 받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디모데가 유대인 어머니를 두었으니까 유대인인데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되거나 또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에서 이것이 거리낌이 될까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 별거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할례에 대해서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예민한지를 아셔야 돼요. 바울은 할례 그러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에 돌아왔을 때 기겁할 일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없는 사이에 그 안디옥에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어떤 율법주의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었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비복음이죠. 복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경악할 일이에요. 복음의 분명한 터 위에 서 있었던 바울이 볼 때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저 사람들이 틀렸다,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재교육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왜 당신들의 주장이 틀렸는지 성경적으로 딱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설명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설명해서 되는 일이 있고 설명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모든 것들이 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논리적으로 아무리 여러분 설명하고 그렇게 가르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울이 여러분 이 유대에서 온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불러다가 쭉 설명을 해서 이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잘못 알았네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미안합니다, 제가 정정합니다,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이렇게 됐으면 예루살렘의 공식적인 회의를 요청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말한다고 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회의 소집을 요청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인 거예요. 거기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변론을 합니다. 이방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들을 변론하고, 그리고 복음 안에는 더 이상 율법은 이미 폐기된 조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논쟁을 하고 변론을 해요. 근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걸 뭐 가만히 듣고만 있었겠어. 자기들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논리를 가지고 계속 변증을 했겠죠. 그런 변증 싸움이 한동안 계속,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예상되는 그림은 서로 이제 막 주고지 맞거니 갑론은닥 하면서 이런 논쟁이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그러나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내용 안에서 보면 이 바울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논리가 할례와 구원은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 할례자가 되셨잖아요. 이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으로 충분하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왜냐하면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유대교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다 걸치고 있었어요. 한동안. 어느 날 갑자기 유대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헬라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동시에 유대인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으로 명확하게 변증을 했기 때문에 납득이 된 거죠. 그러나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의 모든 문화, 할례, 음식 뭐 이런 것들은 요구하지 말자,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유대교에 물들어 있었던 그 유대교의 오래 그 유대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도 고려해 주자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요것만큼은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좀 배려해 달라라고 요청하자라고 덧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딱 구분을 짓죠. 그리고 그 유대의 음식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딱 결정을 졌어요.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조금 배려해 달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 결정 안에 보면 서로 이렇게 배려해주고 서로 포용해주는 그런 게 담겨 있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는데 그 할례 문제 때문에 회의까지 요청한 사람인데 그 회의를 통해서 긴 논쟁 끝에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다시 확정을 받아낸 사람인데 아니 얼마나 됐다고 디모데한테 할례를 시켜버려요. 너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 바울의 이 행동이 왠지 좀 모순이 있어 보이고 좀 뭔가 타협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요청하면서 바울이 그 이유를 3절에서 밝히잖아요. 뭐라고 밝힙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자기가 전도하고자 하는 지역의 유대인들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헬라 아버지를 둔 디모데 때문에 그 복음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예요. 복음을 위해서 할례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또 여기서는 반대로 복음을 위해서 또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15장과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이 사건들을 보면 바울은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을 위해서 본질이 아닌 것들은 유연하게 대처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연함이 능력입니다. 맞습니까? 유연한 것이 능력입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유연할 수 없거든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유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디모데가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을 거라는 자신과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가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 자신감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요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경직, 굳어지는 건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주방에 고무장갑이 여러 개 있는데요. 어느 날 고무장갑이 이렇게 딱 끼니까 쭉 찢어지더라고요. 오래돼서 고무가 경직돼서 찢어지는 거예요. 원래 고무장갑은 고무라는 게 뭐예요? 탄성이 있어서 쭉 잡아당기면 늘어나잖아요. 그죠? 예. 쭉 잡아놔서 이게 늘어지는 게 고무장갑인데, 고무장갑이 오래돼가지고 고무가 오래돼가지고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그냥 장갑을 끼우려고 조금만 당겨도 툭 하고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경화되었다, 경직되었다. 무슨 얘기요? 수명이 다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굳어졌다는 건 수명이 다했다, 그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몸도 우리가 애들이 더 유연합니까? 80 노인이 더 유연합니까? 누가 유연하죠? 허리 굽히면 손 땅에 닿습니까? 네? 애들은 다리 쭉쭉 벌려요. 저는 다리 벌어지지도 않아요. 다리 벌리고 하면 막 비명을 질러요. 근데 애들은 그냥 다리가 쭉 벌어지는 거예요. 쭉 벌어지는 거예요. 어디 가서 발레 배운 것도 아닌데 그냥 애들은 유연하니까, 모든 게 유연하니까 쭉쭉 벌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손 뒤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요? 안 가죠. 이게 굳어졌다는 거잖아요. 다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사람 몸뿐이겠는가 하는 거죠. 사람의 생각도 굳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생각이 유연한가에 따라서 젊은 늙은이가 있고요, 늙은 젊은이가 있다고들 하잖아요. 나이가 아니에요. 생각의 유연함이에요. 생각이 얼마나 유연한가에 따라 그 사람이 얼마나 젊은가. 젊어도 늙은이가 있는 거예요. 젊은데 생각의 유연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나이는 젊은데 생각은 늙은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많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굉장히 유연해. 근데 이분은 나이가 많아서 노인이지만 그러나 그 생각이 유연하기 때문에 젊은이다, 이렇게 세상도 말합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도요, 건강할수록 유연합니다. 타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분을 해야 되죠. 우리의 유연함은 본질이 뭐죠? 복음, 생명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유연하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유연해지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고린도 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유연했을까? 즉 얼마나 그들의 신앙은 건강했을까?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음식 문제였습니다. 자, 제사 음식을 놓고 고린도 교회 안에 논쟁이 붙었죠.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자, 교인들 중에 신전에서 나온 값싼 고기를 시장에서 사 먹었는데 그것을 두고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신전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은 가장 좋은 건 신전 사제들이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신전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나 그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가지고 갑니다. 이거를 가지고 가서 먹으려고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먹지는 않지만 그 신전 고기를 싼 값에 시장에 팔려고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도시의 시장 안에 신전에서 나온 고기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식육점이 하나 있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고기를 가서 먹으려고 가지고 가기도 했지만 그 고기를 다 먹지 못하니까 갖다가 버릴 수 없으니 자기가 먹을 만큼은 먹고 그 나머지 분들은 또 싼 값에 그 이제 신전 고기를 취급하는 정육점에 이제 이렇게 내다가 파는 거죠. 그래서 신전 고기를 취급하는 가게나 그런 매장이나 그런 이제 자판이 시댁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고기가 비싸니까 그거를 제 돈 주고 다 살 수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신전에서 나온 싼 고기를 사 먹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기를 사 먹은 사람은 그게 무슨 문제냐?
아무런 문제 없다. 아니 귀신이 어딨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 이제 고기를 담대하게 먹는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그렇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이 사람들은요, 헬라에서 개종한, 헬라에서 그리스도 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우상숭배에 오랫동안 물들어 있었던, 그 우상숭배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귀신을 섬겼던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아주 깨끗하게 지워버리지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은 덜한데 만약에 저희 할머니가 오랫동안 이렇게 제사 지내고 뭐 조상신 이렇게 믿고 있다가 교회를 딱 다니신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그날부터 완전히 옛날에 조상신 섬기고 이런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리진 않죠. 그죠? 네, 교회 다닐 때도 부뚜막에 앉지 마라, 왜 문지방 밟고 지나가냐,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죠? 아니, 내가 부뚜막 뭐 하든 뭐 문지방 밟고 있든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런 귀신이 어딨어. 뒷강 귀신도 있고, 문지방 귀신도 있고, 부뚜막 귀신도 있고, 소뚜껑 귀신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있긴 어딨어. 그런데, 거기에 오랫동안 그런 삶을 7, 80년 이렇게 사신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는요,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뚜막 조심하고, 문지방 조심하고,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담대하게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바울은 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그 믿음도 믿음이니까 믿음이 약하다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그들의 믿음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로 보고 빨리 믿음이 확 자라고, 아니 누구는 안 크고 싶어요? 다 자라고 싶죠?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애한테 물어보세요. 제 방에 오면 계속 키 재요. 어제 와가지고 목사님 저 3cm 컸어요. 이렇게 1년 동안 3cm 컸어? 막 이렇게 했는데 걔는 30cm가 아니라 30cm 크고 싶죠. 그죠? 근데 그게 크고 싶다고 여러분 확 이렇게 1년에 30cm가 커집니까? 예? 1년에 3cm 커가는 거예요. 조금씩 커가는 게 이게 성장이잖아요. 아니, 누구는 뭐 예수 잘 믿고 싶지 않아요? 누구는 신앙이 좋아지고, 다 신앙 좋아지고 싶고, 믿음 강해지고 싶고, 예수 잘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하라고 해서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믿음도, 부족한 믿음도 인정해주고,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인정해주고 그 믿음이 성장할수록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더 조심스럽게 해주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내 믿음 강하다고 아무렇게나 나는 막 봐라 막 그게 믿음입니까? 나는 믿음 있다고 뱀굴에 막 손 집어넣는 게 그게 믿음입니까? 너도 집어넣어. 그럼 믿음 약한다고 여러분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런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보내는 편지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8장인데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다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지 않냐.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조심해 달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제물을 담대하게 먹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네 지식으로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신 형제라.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그를 위하여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형제라. 이것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자유가 혹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믿음을 상하게 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래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복음을 위해 그 자유를 복음에 구속시키는 자유예요. 잘 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개념 정리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자유도 자유 역시 무한대의 자유는 아니에요. 이 자유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한대로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이 그게 자유라면 세상은 가장 힘이 센 한 사람만 그 자유를 누려요. 그게 자유 맞습니까? 아니죠.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언어는 그냥 자유지만 영어는요, 정확하게 뒤에 뭐가 따라와요. 뭐뭐로부터 자유, 뭐뭐를 향한 자유. free from, free to라고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유라고 하는 그 이유를 내세워서 믿음이 약한 자가 뭐 보든 말든 말은 상관없어. 뭐 지가 믿음이 약한 게 문제지. 뭐 내가 뭐가 문제야라고 해서 하는 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요? 예수님께 죄를 짓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9장에서 좀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는데 9장 18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이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뭔지를 좀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자유를 포기한 거잖아요.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저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욕을 했어요. 내가 줏대 없이 이러쿵저러쿵 여기서 응 저기도 응 하는 사람은 내가 줏대 없이 여기저기 사람 기분 맞춰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았던 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딱 하나야, 딱 하나.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 한 사람이라도 더 얻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관심이에요.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음이 좋아지고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음이 성장하고 그게 바울의 온통 관심이에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뭔들 못하리 다 한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거예요. 죄 짓는 것 말고는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는 일이라면 내가 죄 짓는 것 말고는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관심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기의 삶을 뭐라고 딱 요약하냐면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그 사람을 더 얻게 하려고 그렇게 쓰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냥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음이 좋아지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 한 사람이라도 더 신앙이 좋아지게 하는 거 당연하죠. 근데 그게 왜 믿음이냐? 그게 왜 복음에 참여하는 거냐라고 질문을 해보면 바울에게는요, 그 구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보배롭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는 어때요? 너무너무 소중하죠. 네? 그 갓 태어난 아기를 막 이렇게 강아지 쥐고 다니도 이렇게 톱석 들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 봤어요? 네? 그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한 분이라도? 내가 우리 애 태어났는데 아들 애 강하게 키워야 돼. 그래서 막 목덜미 딱 잡고 갓 태어난 아기 막 이렇게 하신 적 있어요? 응?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자 손녀들 그렇게 그 애 막 키워야 돼. 막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야, 애 강하게 키워야 돼. 대충 키워. 이렇게 하신 적 있어요? 응? 떨어지면 깨질까? 부서질까? 얼마나 여러분 애지중지 하셨어요? 갓 태어난 애기, 갓 태어난. 그게 너무 소중하니까 부서질까봐 조심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성 아닙니까? 정말 귀하고 정말 소중하고요. 정말 가치 있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못 대해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조심조심 상처 날까, 기스 날까, 부서질까, 깨질까, 다칠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대합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 건 내가 받은 구원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내게 믿음이 그렇게 소중하고 내게 믿음이 그렇게 귀하고 내게 믿음이 그렇게 본배롭고 내가 받은 구원이 여러분 그렇게 정말 소중한 거라면 그걸 정말 진실로 믿는다면요, 다른 사람의 믿음도 그와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믿음도 우리가 그렇게 귀중하게 가치 있게 소중하게 보배롭게 대해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믿음, 교회 공동체의 믿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거나 말거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렇게 생각까지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언제 드러나냐면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구원의 가치, 그 사람의 믿음의 가치가 사역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나의 사역을 통해서 내 믿음도 성장해야 되고 내가 나 한 사람 믿음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섬김이잖아요. 뭘 섬기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섬김의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가 그러니까 설교만 듣고 좀 다 졸리고 그러니까 그 노래도 좀 불러줘야 흥이 나니까 그걸 섬기려고 여기 옆에 찬양하십니까? 그래서 반주 없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노래가 흥이 나지 않으니까 그래도 리듬이 있고 악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 좀 흥이 나고 노래 부르는 재미도 있고 좀 분위기도 이렇게 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는 건가요? 우리의 섬김의 목적은 성도들이 나의 섬김을 통하여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좋아지는 일에 내가 찬양으로 섬기기도 하고 내가 악기로 섬기기도 하고 내가 방송과 영상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내가 주차로 섬기기도 하고 내가 식당에서 음식으로 섬기기도 하고 저는 말씀으로 섬기기도 하고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좋은 거 하나 들어야 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듣고 돌아가면 밍숭맹숭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설교 뭐 연구 잘하고 뭐 설명 잘한다고 제가 어디가 자랑할 데가 없어가지고 내가 제일교회 사람들 이 시간 다 뺏으면서 그 자랑하려고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과 더불어 내가 섬기는 성도들, 나의 섬김을 받는 성도들의 신앙도 더 성장하게 하려고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해지려면 내 믿음이 소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 믿음을 키울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믿음이 소중하면 여러분의 믿음도 소중한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쩔쩔매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쩔쩔매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도 기왕이면 여러분은 마음 안 다치게 하려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다치지 않고 좀 이렇게 여러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인정해 주면서 좀 더 이렇게 성장하도록 그렇게 기다려 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섬길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예요. 네, 오늘 사역을 통해서 너무 경직되지 않고 또 너무 내가 정답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또 다른 길도 있잖아요. 서로가 승리할 수 있는 제3의 길이 분명히 존재할 그 길을 찾아내는 지혜도 구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의 그 믿음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다 자유할 수 있지만 그 자유를 우리가 구속시켜서 바울처럼 내가 종이 되고자 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사역이 조금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죄를 짓는 것 말고는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싹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것이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꽃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많은 우리 교회 지체들이 그 열매로 건강해지게 도와주시고 그 아름다운 꽃으로 온 교회가 좋은 향내가 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